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 죽은 그 장례식장에 가신 예수님, 그 장례식장에서 비통해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다 슬프고 또 그래서 이제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 비통함은 좀 다른 비통함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단절을 가져온 이 죽음. 근데 이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그리고 죽음을 가져온 그 죄. 이 근본적인 이 부분을 보고 예수님 이제 비통해 하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그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 사람들, 이러한 그 사람들의 오해가 또 예수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장례식장에서 소망을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그 위에 가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오히려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다 보면 모든 것이 사실 허무해집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의 죽음일 때는 크게 생각이 안 드는데 나와 아주 가까운 어떤 사람들의 죽음, 이것을 보면서 이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그러면 결국 그 끝은 허무함이 되거든요. 뭘 이렇게 많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대단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끝이 결국 죽음이고 다 이렇게 사라진다면 이게 허무한 거죠. 다 그냥 허무한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24절에도 그 인생의 그 결말을 말해줍니다. 인생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대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뭔가 이 아름다움이 있어 보이고 영광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잠시 뭔가 아름다움이 있는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세 마르고 떨어져 버리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뭔가를 대단히 이제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그 시간과 삶 가운데 보람되는 것도 있고 또 아름다운 것도 있고 또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는데 영원하지 않은 정말 짧습니다. 금세 마르고 떨어집니다.
근데 그 이어서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그리고 인생의 이 본질 또 인생의 어떤 그 결말은 허무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이 허무한 인생을 소망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3절에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살아있는 소망, 항상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이 있다면 또 반대도 있겠죠. 뭐 그것은 뭐 절망일 수도 있고 또 거짓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뭐 절망이든 또 일시적인 어떤 뭐 소망, 또 어떤 거짓된 허황된 소망 같습니다. 영원한 그러한 소망이 되지 않는 그것에 비해서 산 소망을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 그것을 덧붙여서 4절에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예. 이것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썩어버려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더럽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또 쇠하여 버립니다. 그러면 잠깐은 뭔가 소망인 것처럼 보여도 금세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것은 이제 산 소망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어떤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가 꿈꾸는 어떤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하는 어떤 사람,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거품처럼 다 결국에는 썩는, 결국에는 변질되는, 결국에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산소망은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에 그것이 간직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귀한 거는 이제 하늘에 귀한 거는 간직을 해두죠. 그냥 이렇게 팍 풀어서 이렇게 싸우려 같이 이렇게 팍 풀어서 하지 않고 간직을 합니다. 귀하게 간직을 했다가 딱 이렇게 꺼내주게 되는데 이 산 소망을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 산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다른 어떤 12제자들보다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보다도 예수님이 사실 죽는다는 그 말씀만 하셨을 때조차도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거기에 걸었습니다. 이 길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갔어요.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배도 버리고 또 아버지도 버리고 다 내려놓고 다른 걸 다 뒤로 하고
이것이 참된 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어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그 개념의 어떤 잘못된 개념이 있었지만 어쨌든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 다 걸은 거예요.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뭐 죽는다고 하고 떠나간다고 하고 할 때 그것을 안 된다고 했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리고 정말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실 때 여러분이 베드로가 경험했을 그 충격, 정말 자기의 그 전 인생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이 다 사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부정되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의 어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은 거에 어떤 그런 그 충격, 그거보다 더한 어떤 충격이겠죠. 그 슬픔, 그 허무함,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시험 준비해서 거기서 이렇게 탁 불합격 발표를 받았을 때 어떤 그 허무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내가 어떤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탁 사라졌을 때 그 허무함,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허무함을 경험하면서 살죠, 이 인생 가운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그 허무함을 느끼지 않으려고 뭔가를 또 자꾸 더 열심히 붙잡는. 그러면서 점점 또 더 안 좋은 쪽으로 이제 가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자기를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허무함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충격은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아마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이제는 자기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도저히 살아갈, 숨쉴,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랬을 베드로인데, 근데 그가 이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산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인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누가 이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뭡니까? 누가 이 산 소망을 갖게 됩니까? 이 거듭난 자가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허무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산소망이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다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자신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갖게 된 자, 이 사람, 거듭난 이 사람에게는 동일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동일한 그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자신의 인생에서 이 허무함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 허물을 경험하게 돼요. 반대로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도 허물을 경험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 소망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게 돼요. 그냥 그 허무에 굴복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방치하기도 하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아주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나 거듭나서 이 삶이 단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고, 또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삶이라는 것. 바로 그냥 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되는 자, 바로 거듭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소망을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동일한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 성도의 삶도 결국은 끝나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이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을 주셨는데, 바로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거듭난 사람이 이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자기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이 땅에서 완전히 누려지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보면서 이 땅의 삶이 허무한 삶이 아니고 그냥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고 정말 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고, 이 땅의 이 삶이 바로 이 영원한 삶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의미 있고 정말 소중한 그러한 시간이고 삶이라는 그러한 이해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정말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 또 나의 이 부활, 이것을 믿을 때, 정말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을 때로는 너무 허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그 죄악에 굴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참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그것을 헛되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돼요. 우리의 이 삶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산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들이 이제 지형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너무나 다른 이들의 그 신분을 2절에 말해줍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이 너무나 이 상반된 이미지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뭔가 이렇게 이 정처 없이 멀리 이렇게 떠나 있는, 정말 이게 한쪽 구석에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너무나 이 힘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그 이미지가 앞에 이미지라면,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시고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하심을 받은 이 자, 이게 두 개가 매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비록 그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도 이들의 이 신분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산 소망을 가진 자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들이 산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그냥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갈 때 온통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살아갔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기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 있는, 그냥 타지에 와 있는, 멀리 이방에 와 있는, 내가 원해서 이렇게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쫓겨나서 와 있고, 어떤 자신의 그 기구한 운명, 지금 내 삶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내 삶이 지금 이 모양인 것이 너무나 만족스럽지 않은, 그래서 누구 조상을 원망하고, 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거듭나서 산 소망을 발견하게 될 때 이들은 전혀 다르게 그 삶을, 현재의 삶을 이해하게 돼요. 아,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있는 이 삶, 이 삶 속에서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서
나에게 있는 이 산 소망을 허무한데 굴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고 알려주고 말해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냥 현실을 비관하면서 주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산 소망을 가진 자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들을 향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 소망을 가진 이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힘의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 이렇게 살아갑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게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일어나신 예수님의 이 부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이 근거가 되어서 누구에게요? 거듭난 자에게 이러한 이 산 소망을 주셔서 장차 얻게 될 그 하나님이 간직하신 영광의 그 날에 이르기까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이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듭난 성도의 삶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실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세상 정말 이 허무함에 굴복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베드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속에서 산 소망을 발견해서 이제는 우리도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 영원한 살아있는 산 소망이 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것을 내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성도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